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유례없는 큰 박해의 광풍이 불어 닥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그 큰 박해를 피해서 그의 정든 집을 떠나야 했고, 새로운 가족이었던 교회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흩어짐은 단지 폐잔병들의 주랭랑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뿔뿔이 흩어짐은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기회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처럼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큰 박해를 통하여 복음의 확장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또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런 흩어진 사람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한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빌립이셨는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1000년 이상 켜켜이 쌓였던 강고한 반목의 장벽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사마리아에 큰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빌립의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6절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 따랐고, 성 안에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변화와 치유의 역사 때문에 큰 기쁨이 임하는 사마리아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빌립에 이어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의 회심의 사건을 대표할 만한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사마리아의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장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9절로 11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마술사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매스컴에서 접하는 그 마술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 마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어떤 특별한 기적과 점과 술수를 행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큰 자다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마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권력자들이 그의 한마디에 좌우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는 하루층부터 상류층까지 시몬의 마술에 현혹되었고,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돈도 있고 인텔리한 사람들이 의외로 이 점과 미신에 의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에도 무속인의 말을 듣고서 권력자들, 재벌들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대형 사업을 기획한다라고 하는 그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소위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의 내면에 얼마나 그 마음이 빈곤하고 황량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도. 그의 마술에 놀라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몬은 사마리아 유대교의 성직자는 아니었지만 그 이상의 영향력을 지금 떨치는 사람으로 오늘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성령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또한 그들의 인생관이 변하는 뒤집어짐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사마리아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랫동안이라고 저자는 소개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안에서 그 시몬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단어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바로 앞에서 빌립이 진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큰 기쁨,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주었던 것과는 달리 마술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거짓된 위안, 거짓된 만족, 거짓된 소망을 주는 것이 마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가 아니라 중독을 가져다 주는 쇼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기적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8장 6절에 보면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을 본 후에 무리가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10절과 11절에도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즉 교육받지 못한 사람부터 영향력이 있는 사람까지 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시몬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는 말은 그가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도 지내고 모세의 율법도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시몬이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시몬을 섬기는 그 사이에 그들은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두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에 살펴봤지만 여기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말은 그들이 잠깐 미혹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그 신앙적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시몬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의 신적인 존재였던 이 시몬이 이 빌립을 통해서 벌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몬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편으로 그의 종교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시몬은 장사가 안 되자 그 이유를 알아보게 됩니다. 자기 손님들이 빌립이 장사하는 대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앞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혹은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가 무엇을 전했는지를, 그 복음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2절 상반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소식. 그래서 이제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 복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곧
예수가 왕이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고, 또한 그의 이름에, 예수의 그 이름의 권능에 대해서 전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귀로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시몬도 그렇게 듣고 봄으로써 그가 회심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가치는 뭐냐면 그 종교에 입문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짓신 시몬을 떠나서 참신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옵니다.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형식적인 종교인 사마리아의 혼합 종교를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통치에 복종하기로 작정하며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전하는 말씀과 그가 행하는 표적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입증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센 공세 앞에서, 공격 앞에서 거짓말, 거짓 능력, 거짓 마술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속여왔던 누구요? 이 시몬은 그 무능력한 실체를 드러내고 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가짜를 상대하는 유일한 길은 진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은 시몬이 주는 매력과 그 마력을 능가하는, 그 능가하는 매력과 마력을 그들 앞에서 또한 시몬 자신에게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거짓 주문을 이기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증명해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시몬 또한 그 당시에 사마리아 가운데 그 영향을 끼쳤던 그 시몬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진리를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를 그들이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자 이 시몬도 항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 시몬, 어떻게 보면 자신의 허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이 시몬. 그 시몬이 참 진리를 만나자마자 그는 그 믿음과 세례와 따름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을 향해 주목하게 만들고 놀라게 하던 자가 이제는 성령의 그 큰 역사와 그 참다운 능력을 보고 놀라는 자가 됐다. 마술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자가 이제는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복음에 놀라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게 한 자에서 놀라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술 같은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던 자가 성령이 행하시는 진짜 표적과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보고 나서 그 능력에 매료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한 자가 매료된 자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몬 자신을 따르던 자들을 빌립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대단한 결심이
큰 변화가 또한 아닐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사실상 이 시몬의 항복으로 인하여 사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에 항복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모르던 재벌 회장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 정신인 돈이 하나님께 굴복한 사건이라고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충격을 주는 사건이 오늘 사마리아에서 이 시몬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 시몬의 회심으로 사마리아의 전도는 순풍을 만난 배처럼 거침없이 전진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시몬의 행동 때문에, 즉 그 행동이 뭐냐 하면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거든요. 이러한 시몬의 행동 때문에 이것이 진짜 회심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그의 세례까지도 회심을 가장하기 위한 속임수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위에서의 그 단어 믿다가 부정 과거 시제로 쓰인 것을 볼 때에 이 순간만큼, 위에서 전심으로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따르더라. 이 순간만큼은 그의 회개가 진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실하게 회개한 자가 타락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하나의 이슈로 등장하게 되지만, 아무튼 이 시몬의 이야기와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던 이 시몬의 변화는, 시몬의 회심은 복음의 그 능력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간음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지역적, 민족적, 종교적, 정치적인 장벽이 성령의 사람 빌립을 통해 무너졌고,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던 자칭 오늘 이 큰 자라고 하던 시몬과 또한 그의 영향력이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사람이 했다면 모를까? 성령께서 주도하셨으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와 갱신의 역사가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간이 스스로 한계를 정해서 지레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분명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의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모양을 보게 되면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나 싶을 만큼 절망스럽긴 하지만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 복음이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 한 오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제2의 빌립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몬의 회심 속에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저 지역, 그리고 저 사람, 사마리아의 또한 시몬의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